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 할 것 같으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1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에서 성공회가 그 영국 왕이 성공회를 만들면서 캐톨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모든 잉글랜드의 사람들이 영국에 다 이 성공회를 묻도록 했는데, 근데 그 가운데에 그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새로운 또 제도를 캐톨릭과는 다른 또 비슷한 면도 많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강요를 했어요. 그러자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들이, 스코틀랜드에서는 또 장로교도들이 이것을 반대했어요. 반대를 하니까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수히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적으로 강압을 하면서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종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회를 고수하고자 하는 영국의 그 왕과 여기에 반발하는 일반 또 개신교도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했어요. 아주 처절한 그런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자 청교도들이 일부가 배를 빌려갖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나라로, 대륙으로, 땅으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막 놓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해갖고,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청교도 일파들이 지금의 보스턴 이런 그 근처 거기에 당도를 해갖고 그곳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그 해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이 청교도들이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며칠간 했냐면 3일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계속 확산이 되면서 1777년에 정부에서 감사일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한 100여 년 후에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전국에 걸쳐서 이것을 갖다 공휴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처음에 청교도들만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이 이게 이제 전국으로 퍼지면서 대통령이 공휴일로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또 1941년도에 그러니까 한 80년이 지나갔고 1941년에 미국 의회에서 이 추수감사절 이것을 국경일로 정하자. 그래갖고 국가에서 이것을 법률로 국경일로, 국경절로 이것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짜를 딱 못 박았어요.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 이게 추수감사절 예배가 된 거예요. 근데 목요일이니까 사람들이 점차 어떻게 됐냐면 금, 토, 일. 그래갖고 4일을 갖다 지내는 것이 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 휴가일로 4일을 갖다가 지나게 되면서 이게 점차 어떻게 됐겠어요? 놀자판, 먹자판, 휴가로 세속적인 절기가 됐어요. 딱 하루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했는데
이게 이제 목금토일까지 이렇게 이게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추수감사절이 예배의 한 절기로 지키게 됐냐면 미국의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드렸었잖아요. 교회 절기로. 그래서 그대로 그 절기를 갖다가 한국 교회에도 적용시키면서 한국 교회도 추수감사절 예배 11월 셋째 우리 이제 목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정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한 해에 먹을 일용할 양식을 할 수 있도록 추수를 하게 하신 것. 이걸 이제 감사하는 것으로 하는데 아까 우리 고경문 집사님께서 잠깐 말씀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농사가 주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상업과 그다음에 서비스 아직 지금은 다양해졌죠. 그렇지만 이것이 교회의 하나의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는 직접 우리가 거두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이제 1개월 정도 남았죠. 1개월 반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로 이처럼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를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추수절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범사에 1년 365일 내내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범사라는 것이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죠. 인생 살다 보면 슬픈 날, 고통스러운 날, 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또 경사스러운 날, 비 오는 날, 굳은 날, 천둥 번개 치는 날, 혹한 해, 또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그런 모든 일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범사에 희로애락을 모두 다 겪는 그런 과정의 그런 삶인데도 그런 거와 관계없이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이것이 하나의 원동력이 돼요. 고난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시고 또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희망을 갖게 돼.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또 열려져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 하는 그런 그 희망을 갖게 되는데 희망을 가지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 또한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잠시 고난과 시련을 주시지만은 이것을 극복한 이후에는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을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실 거다 하는 그런 희망을 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하는 종교다. 감사. 근데 그 감사가 좋을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얼마큼 있냐, 그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이 되고 실천적으로 이렇게 생활화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 감사한다는 마음, 감사한다는 이 고백, 선언, 이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 가운데에 시편이 모두 150편이죠. 그 150편 가운데에 감사한다는 그 말씀이 적어도 한 5, 60번은 되는 것 같아요. 150편 가운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은 인생의 다양한 많은 것을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는 것.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에 나오는 이 감사라는 그 원어적 뜻,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러는데 그 기원이 손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을 들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찬양을 드린다는. 그런데 이건 뭐 상당히 행위적인 것이요.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예요? 표현하고 선포할 때에 감사의 의미가 더해지는 거고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표현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시편을 볼 것 같으면요, 감사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 게 참으로 많아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곧 평서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에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특징은 뭐냐? 감사다. 근데 이 원어에 볼 것 같으면요, 이 원어적 뜻, 이제 야다, 여기에는 모두 몇 가지 의미가 있냐면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에 찬양하라.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요 감사하라가 번역이 될 때에는 찬양하라는 문구로 변형이 됐는데 본질적으로 뭐예요? 감사와 찬양을 같은 의미를 적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감사하면 뭐예요? 찬양이 나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또 고백하다라는 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 요게 이제 감사를 선포하는 거고 감사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손을 들어 표현한다. 그 감사의 원어적 뜻에 가장 그 어근이 되는 거, 요게 뭐냐면 손을 든다. 손을 왜 들어요? 감사를 표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고, 나 개인으로서 뭐예요? 신앙의 고백,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감사함을 마음에 품고 표현하는 삶. 그러니까 이제 물 한 컵에도 물이 반 있으면 반이나 있네 하고 뭐예요? 물 한 잔을 먹더라도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되면 모든 범사가 다 감사한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포항을 다녀왔는데,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 나이가 80대 중반인데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차를 몰고 여행하다가 그만 깜빡 졸아갖고 중앙선을 들이받고 차가 대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에어백이 3개인가 4개가 터지면서 그 운전한 장로님은 멀쩡한데 그 사모님은 척추를 다쳐갖고 수술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한 2주 동안 있어야 된다는데, 예? 수술하기 전에 일주일이 각종 검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일주일이 또 소요됐고, 그 다음 치료되는데 또 한 일주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그 장로님 얘기가 그래도 참 이 정도만 다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예? 예. 만약 중앙선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하고 부딪혔으면 크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다친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하면서 이번에 더욱더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해석을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에이펙 회담이 열리면서 세계의 많은 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기업인들이 왔을 때 이재용하고 현대그룹의 현대자동차 정누군가 그 사람하고 또 미국의 또 수백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왔었죠.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강남구 어디에 있는 치맥집에 가갖고 거기서 같이 이제 치맥을 먹었는데, 그때의 이재용이 뭐라 하냐면 행복은 별다른 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살다 보니 행복이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만족과 감사의 마음이 꼭 행복한 삶이 된다 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각 곳곳에 감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감정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라는 것은 의지적인 것이고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많으면은 행복의 지수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치맥을 먹으면서 행복함을 느꼈다니, 그러면 우리가 물 한 잔을 먹으면서 삼시세끼 먹는 것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되는 것이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또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질병을 걸린 가운데서도 또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무엇가 자리 잡냐 하면은 불평, 불만, 불신, 그 마음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감사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거기 행복이라는 것이 샘솟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하여튼 하루에도 아마 수십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감사의 표현,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표현을 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억울함을 당했을지라도 불평, 불만 안 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형제들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단계 높여주시면서 결국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자기 70명의 식구들까지도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다 전환시켜준 거. 그래서 한 사람의 감사의 마음이 우리 모두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전체를, 우리 공동체를 행복하게, 감사하게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감사의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래서 나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50
50평 가운데에 약 절반을 누가 썼어요? 다윗 왕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쓴 그 글을 볼 것 같으면 감사의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감사하는 그런 그 고백이 어떤 상황 중에 나왔냐 할 것 같으면은 왕이 돼갖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그러는데 가장 어려울 때 고난 중에 도피 생활 중에 언제 잡힐 줄지 모르는 참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할 때에 다윗의 신앙이 아주 정금과 같이 되면서 감사의 신앙으로 이게 정금과 같이 그렇게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 개만 꼽는다면 시편 7편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왜 죽게 피하겠어요?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들을 동원해서 계속 추적을 하니까 나는 왜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요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려로다. 오히려 가장 극심한 고난 중에 감사의 고백 선포를 했고 내가 여호와께 찬양하리이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찬양 고백이 바로 가장 고난 중에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편 18편 29절 또 49절을 볼 것 같으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가장 위기스러운 정말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장 그런 경각 중에도 그것을 극복한다는 거죠. 담을 뛰어넘는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 인생의 담을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체험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49절에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이방 나라에까지 선포하는 그런 감사의 확장성.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범사에 좋을 때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심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욥이죠. 욥도 또 어떻게 가장 극심한 그 고난 중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 감사했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한다, 감사한다는 원어적으로 뭐해? 동일하게 같이 쓰여진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기복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고난 중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높이 드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